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르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12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은,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북쪽에 제일 북쪽의 해안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인근 갈릴리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도시나 마을들을 돌고 그리고 이제 그 본 거진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오니까 많은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기다렸느냐면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가해 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가버나움의 그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버나움에 당시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해당장은 오늘날 말하면 당회장과 같은 것이죠. 이 해당장의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고쳐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병이 온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 하는 오늘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그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병을 12년 동안 앓던 그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고 12살 된 그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2년 된 헬루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의 그 소녀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다가 그때 당시에 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갔단 말이죠. 그 군중 중에 이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헬루병을 앓던 여인이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 오늘 읽은 말씀 8장 4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헬루증이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리우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흐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영어로
블리딩이라고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이 이제 블리딩이라는 이 혈루병을 이 의학적으로는 혈우병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혈루병이 이제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도 않고 계속 흐르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여인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에 그 여인이 그 피가 흐르는 그 병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재산도 다 썼지만은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고치려면은 또 찾아가서 의원에게 그 병을 또 다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이야 뭐 의학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데다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상담을 잘 해서 고치지만은 그때는 그 말을 또 끄집어내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여인이 그런 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그 여인도 누구에게 말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군중 쪽에 섞여서 갔는데 이 여인이 좋은 점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유지입니다. 당시에 이제 회당장은 오늘날 뭐 교회로 좀 비교를 하자면은 교회 당회장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유지고 나름대로 좀 떳떳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지 않겠냐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헬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여자에다가 자기의 그 부끄러운 병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그 많은 그 병 때문에 지금까지 당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군중 속에서 따라서 섞여 왔는데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우리가 성경에 12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않습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까지 병을 고치주자 애를 썼지만은 고치지 못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고 어떤 무엇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했고 도저히 그리고 절대로 거의 안 되는 불가능한 당시 혈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이요. 오늘날에도 혈루증을 치료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는 해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병도 이 혈루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혈루병을 치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12년 된 그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여인이 좋은 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보통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는데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의 옷이 겉옷을 입고 거기에 옷술 이렇게 쭉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 옷술을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겉옷 옷가를 잡았는데 그 즉시 병이 났습니다. 12년 동안 절대로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치유가 되었는데 깨끗하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밀리고 군중이 서로 이렇게 부닥치기도 하고 받치기도 하는데 옷에 손이 잠깐 댄 그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말이 맞기는 많습니다. 군중이 밀리는데 옷가에 손 좀 대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밀치기도 하는 판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다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12년 동안 헬루병을 알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실제로 내 병이 지금부터 근원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치료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오늘 그 말씀에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의 병이 치료가 될 수 있었고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실제로 만졌는데 실제로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과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여인에게는 절박한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버니나이고. 그러니까 본처인 한나에는 자식이 없고 이 버니나에게 자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처인 버니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는지, 우리나라 동방에도 자녀가 없으면은 칠거지 악 중에 하나라 그렇게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자식 없는 여인의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당시에 실로에 있는 그 성막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면은 아들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쓰임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서 당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그 간절한 절박함,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절박함, 정말 오늘 이 헬루병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걸 이제 여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거기다가 계속해서 피가 흐르니까. 근데 그 병을 누가 고쳐줄 수도 없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 우리가 질병이라도 누가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질병이나 또는 내 어떤 문제가 어려움, 고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양한데 어떤 사람 믿음은 아주 그런 야이로처럼 좀 어쩌면 당당한 그런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헬루병 앓던 여인은 여인인데다가 부끄러운 데다가 어느 누구에다 말도 못한 데다가 상담도 못한 데다가, 그렇지만은 이인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은 게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감, 마음속으로 혼자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에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병이 치료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기도는 역사와 기적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살 된 외동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공통점이 1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라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안 되는, 어쩌면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는데, 이 야이로의 해당장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외동딸이 12살 됐다는 거예요. 12살이면 얼마나 사랑받을 때입니까? 12살 된 소녀, 가장 사랑받을 때 아닙니까? 가장 예쁠 때. 근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의 해당장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온다니까 그 예수님 있는 처소로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루병 앓는 여인을 치료해주고 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종이 와서, 하인이 와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더 절망이죠. 그때에 주님이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닥치거나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많은 경우에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참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를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이 이제 살려주겠다고 해서 뭔가 되겠다고 안심을 하는 순간에 딸이 소식이 들려오기를 죽었다고 와서 하인이 말하니까 이제는 절망,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제자와 함께 베나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은 그 산을 베나산이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한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오니까 아이가 갑자기 물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갑자기 불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거 뭐 아빠가 이거 할 짓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이제 남은 제자들 3명은 따로 올라갔고 나머지 이제 9명 제자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 하니까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 능력을 못 받아가지고 못 고쳤는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붙잡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속에 불속에 지 맘대로 뛰어드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정도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책망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뉘우치면서 내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십시오. 내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깨끗하게 되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때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런 유는 믿음밖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기적은,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유는 기도밖에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한 성경에는 이런 유는 믿음으로 나가고 다른 한 성경에는 이런 유는 기도로 나간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맥상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은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데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하면은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 그 믿음은 그냥 대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는데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 해당장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 그때 당시에 회당장은 당회장, 당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당을 중심으로 행정이나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은 이제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멀리서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사는 곳에 회당을 지었어요. 오늘날 교회처럼 이런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예배 순서도 오늘날 교회 예배와 비슷합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해서 구제하고 그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 당회장, 해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해당장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종교와 이 사회가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 교회 장로가 사회 장로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굉장히 그 나름대로 지방 유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이제 막 복음 활동을 시작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좋게 봐주면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해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지방의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청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발에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라고 할 때, 물론 이제 그 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예수님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가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청년한테 가서 내가 구하겠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 회당장은 그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인갑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딸의 병도 고쳐주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 발에 엎드렸어. 해당장, 오늘 같으면 당회장쯤 되는 사람이 그 청년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 예수님이 가겠다, 고쳐줄게. 그래 그 집에 이제 간단 말이야. 그 길 도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갔단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12살 사랑스러운 딸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시험시험 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해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딸이 죽어간다니까 왔는데 마침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또 이제 고가는 사람을 사서 애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애곡을 하면은 굉장히 슬픕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얼마나 슬픔이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위로를 하죠. 그러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지금 뻔히 사람이 죽었는데, 애가 죽었는데, 물론 죽은 걸 예수님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깨울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 야고보, 베드로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화면을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게 이제 히브리 언어로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다. 죽은 아이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렸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독자도 살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여러 나옵니다. 엘리야 때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 수넴의 여인인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사로와 나인성 독자와 그 살아나는 사건이 여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단 말입니다. 그걸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면은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서 직접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통적인 오늘의 흐름의 내용에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오늘 해당장 야이로를 보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겁을 내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 것은 그냥 막연히 믿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 구체적인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정확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주님이, 우리도 소원이 있지만은 주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소원이 있는데 우리 이 새해에도 여러분 다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구대로 주님은 크게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공자나 또 부처나 마호메트나 그 예수, 이제 네 사람을 4대 성인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건 훌륭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4대 성인 정도로,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의 그런 삶의 많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12년 헬룻병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믿기를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12년 12살 된 그 야이로의 외동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올해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하는 것들, 개인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와 이 국가 사회를 위한 기도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은혜를 체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